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제까지 봤던 이 교재들, 지금 PPT로 있는 교재들이 전자책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뭐 인도는 해주고 싶고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되었지만 뭘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고 또 가르칠 수 있다 해도 내가 이쪽 한 가지는 알지만 뭐 다른 건 모르고 또 이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없으시다면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 되는데 조건은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가르쳐도 좋고 그룹을 가르쳐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면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가르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 스토어나 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박효영 목사 설교 앱을 다운 받으시면 거기에 이렇게 설교 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책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렇게 좀 그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자료들과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자료들 마지막 단계까지 제가 다 전자책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스마트폰을 보시고 상대방도 스마트폰이 있으면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양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자책으로 만들려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저희 교회에 구축되어 있는 어플이 그 기능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이걸 보시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 사무엘 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은 것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시작이 좋은 것이 다 좋지는 않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셨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됐습니다. 사사들이 가르쳤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는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워낙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징계가 항상 있다 보니 다른 나라를 들어서 징계하다 보니 그 나라에서 독립시키는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리더처럼 사사가 쓰임받았는데 원래의 목적은 평온한 시절에 재판을 해주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판관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판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반대하고 하나님도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 외모적으로 어깨 하나 더 키가 컸고 준수했고 외모적으로 뛰어났던 그 사울은 이내 질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질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의 영이 붙으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 영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고 그러니까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집에 시기의 질투의 영이 붙어 있으면 불이 난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나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나라, 왕, 그 다음에 사람의 통치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통치자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운 통치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울 때 모든 백성들이 정말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또 멋진 왕이었는데, 그건 사람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영적이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일 수도 있고 또 또 이렇게 감정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성도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잘생기고 빼어나고 탁월했습니다. 잘할 수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달랐죠. 다윗을 봐도 그렇죠. 모든 형제들이 있는데 마지막 말째, 그것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왕관, 왕자, 이 권세,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얻으려고 시기와 질투와 아니면 어떤 욕심에 끌려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드라마로 최고의 인생을 배운다. 우리 7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두 가지 생활 방식을 얘기합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열왕기상 두 왕국,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열왕기하 두 포로 생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취하신다. 바벨론 포로 두 선지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수반된다. 에스라서 두 번의 귀한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느헤미야서 두 번의 건축, 육적 활동과 영적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사무엘하는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게하고 있고요. 우리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의 생애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콘텐츠인데 잘 모르고 있어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요, 전쟁만 하면 다 승리합니다.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날마다 잘 됩니다. 뭘 해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 없이 잘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죠. 뭘 해도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자 다윗왕,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왕궁에 남아서 유유히 평화롭게 하나님의 승전보, 승리를 경험하고 감사만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그늘이 눈앞을 아른거릴 때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때 깨어 기도하고 영성이 아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없이 평안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그게 11장부터 12장까지 얘기입니다. 그렇게 범죄한 후에 13장부터 24장까지 온갖 희생과 비극적인 사건들과 후회가 강물처럼 흘러옵니다. 홍수처럼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뭐냐? 밧세바와의 간음죄와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를 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기 때문에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달픈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도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회개하면 그만이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겉으로는 말은 이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 회개하면 그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이것저것을. 그래서 안목의 정욕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새신자들에 맞추기 때문에 죄를 좀 용서받습니다. 여기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알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죄를 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유혹은 마귀가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움직이는 당사자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인가요? 그것은 마귀가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맨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선택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뿐이지 죄를 짓는 그 순간 모든 것까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짓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여러분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36 부흥사들이 외치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 이런 말보다 죄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여러분 인생에 평안하라, 복을 받으라, 여러분 인생이 잘 되라는 말이 가장 값진 말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여러분 인생에 복을 받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죄와 싸우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치료받고 문제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이고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현명한 충고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이 모든 왕국들의 이 무너지는 일들이 충고를 듣지 않아서 그래요. 선지자들의 충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다시 직역을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귀가 하나 있는데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리냐면 충고가 들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랬더니 그 친모는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랬다 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울음소리, 이 마음의 통한의 울음소리가 쉽게 말하면 제3의 귀에, 지혜로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이 마음속에 울부짖는 통한의 소리를 그 왕자에 앉아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소리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지혜의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듣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망해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희한하게 망해가는 사람들은요, 주변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주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 크게 하던 여러분 TV에 나오신 분 봐봐요. TV 뭐 크게 하신 분들 쫄딱 망해가지고 막 비잔치 하는 분들 봐봐요. 주변에서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안 들었다는 얘기를 꼭 그분들이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충고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친구 가운데 여러분에게 직언을,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험한 말 하는 애 말고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언을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계십니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대형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없어요. 자기 목회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이 문제가 있을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좀 해라 라고 권면과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리더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 불행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멀리 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희한하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멀리 해요. 아하방이 그랬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아하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한다. 근데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내가. 예. 아하방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다 알다시피 어리석은 자 중에 최고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최고의 어리석은 자니까 들어야 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거짓에 영이 붙어있는 거짓 선지자들 400명을 데려다가 맨날 좋은 말만 듣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김장 담을 때 포기로 비닐에 잘 넣어가지고 잘 입혀라 이런 게 지혜가 아니라 듣는 귀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거는 진리구나. 저건 진리구나.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마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입니다. 그러면 앞에 구렁텅이가 있어도 그 사람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 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외쳐도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 그 쪽방촌에 이제 수요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목사님이 쪽방을 마련해가지고요, 길바닥에 자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재우면요, 재우려고 이제 뭐 기초생활 수급자도 해주려고 막 그냥 사방을 뛰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분이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와서 검열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제발 집에 좀 있어라. 얼마나 좋냐. 길바닥에서 자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그런 것보다 낫지 않냐.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네, 그래요. 그래 놓고 하필이면은요, 꼭 검열 나오는 날은 없어. 어리석은 자는요, 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예. 들을 귀가 없어요. 예.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왜 이렇게 말이 험악해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기분이 나쁜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들으면 삽니다. 그 사람은 아직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은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팔이 썩어 들어가요. 여기가 썩어 들어가요. 여기가 살짝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 의술을 잘 모르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의가로 의술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냥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이거 아픈 거 느낀 사람, 이거 건드리면 아픈 거 느끼는 사람, 치료하려고 건드릴 때 아픈 거 느끼는 사람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만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프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아프면요, 그 말씀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술해서 째내야 돼요. 가짜 의사는요, 하얀 붕대만 감아주고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자르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요, 아프다 그래도 팔을 팍 잡고 그냥 그걸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살아요. 여기 상처가 막 임했어요. 상처가 막 여기 막 생겼어요. 여기가. 그러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만지면 아픕니다. 소독약 바르면 아파요. 어느 사람이 안 아파요? 다 뭉그러진 사람은요, 다 한 사람은 안 아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직까지도 내가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다니까요.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쓰라리거나 아프거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찬 사람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매달리면 살아납니다. 예. 근데 희한하게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요, 그 상처와 쓴뿌리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요, 상처가 확 생각나가지고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외면한다고요. 그 말씀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 들어야 사는데, 그 말씀 들어야 사는데,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희한하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의 종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싹 흘러갈 때에 그 말씀이 딱 들어갈 때 그 사람 줍니다. 아니면요, 그 사람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 가거든요. 아니면 딴척합니다.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왜요? 들을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거는 그렇게 말하는데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그럼 너한테 지혜가 없냐? 이렇게 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가 있어야 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지혜. 듣는 게 지혜입니다. 듣는 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혹시 내가 틀린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물안의 개구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 아닌가? 그래서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마음을 열어보고 하니,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들어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성경 말씀이라면 들어봐야 합니다. 들으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현명한 충고는 어디 생긴다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대인관계 강연하면서 좋은 말만 해라. 그냥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원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 신방 가시면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러면 다 평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요, 그것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 좋은 말 해가지고 마음을 싹 연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 딱 하는 것이죠. 아, 다 좋은데 이제 훌륭합니다. 네, 요거 하나만 딱 하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말만 하면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괜찮아, 잘 뛰고 있어, 어이구 잘 뛰네, 어이구 쉽네.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쉽네, 용기를 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친구야, 너는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더 친하면요,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진실된 충언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언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듯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말일까요?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 중에 가장 그 말의 핵심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에게 어떤 말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은 그분을 믿으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 복음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의 시집간 그 세대기요, 그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요, 그저 그냥 아이고 괜찮아요 어머니, 절에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요, 평화는 올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과 구원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요, 그 온 집안을 복음화해서 집안에서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타협한 사람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걸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 정말 진리를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그 지혜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지혜가 있는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내일 모레 또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예, 가만히 보면요, 좋은 말들, 이 언어 유의적으로 좋은 말들을 하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아멘 아멘 크게 하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요, 교회마다 책망과 칭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칭찬만 들은 교회는 2교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들어야 살까요? 칭찬은 워낙 잘하는 거니까 그냥 있어도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려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책망의 말을 들었어야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한번 펴서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혹시 해당되는 게 있나 없나 한번 펴서 보십시오. 해당되는 게 있다면요, 그 말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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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조건 잘한다만 하면요, 도둑질해도 잘한다, 남 때리고 하고 잘한다, 못된 짓 해도 잘한다, 맨날 싸움 박자는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요, 애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망치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아이를 망치는, 빨리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을 많이 주고 절대 책망하지 말고 돈을 많이 줘라. 그러면 그 아이는 순식간에 망가질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지 잘 보십시오. 책망의 말도 듣고 칭찬의 말도 듣고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듣고, 혹시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이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현명한 충고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귀에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